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다닌다. 그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또 한편 100%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직 안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쟁취해서 이제 천국행 가는 티켓을 가진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가운데 대부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 얻는 사람들을 이제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국을 가야 되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아직 티켓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천국을 가려고 뭐 하겠습니까?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나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서 뭘 요구하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나는 천국을 지금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하죠. 네, 이것은 다 오해입니다.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힘을 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힘 써서 얻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훈련을 받고 또 애를 써야 되고 단계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면 60점 이상을 받는다든지 어떤 카트라인 이상 받으면 합격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여러분들 봉독을 했습니다만 에베소서의 진가가 무엇인가? 노력으로 애를 써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주신 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무슨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라 그게 응당한 대가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요, 구원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구원 얻으려고 애를 쓰고 구원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신앙생활의 시작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처음의 단계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려면 젊은데 뭘 해야 됩니까? 생명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야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 가치로 살게 되는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잉태되어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탄생하는 그 순간
바로 사람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죠.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장로교 그 정통 교리잖아요. 오랫동안 있었던 그 교리 가운데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있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목적이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고 직장 얻어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이러면서 한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이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타락해 버렸잖아요. 타락함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시작점인 거예요. 구원이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는 구원에 대한 첫 번째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은 이제 간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예배소서에 주시는 아주 참 존귀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3절에 보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졌는지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앞에 것을 지금 설명하는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말해서 정말 깨끗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온전한 그 상태, 그것이 아담이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 관계였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관계로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은 누구에게 받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던 아담에게 이 복이 흘러갔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죄를 범함으로써 이 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것은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자기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아담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계속 생길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제 보낼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슨 계획을 잡으면 야, 이거 흥분되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살 계획을 한다든지, 정말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막 생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택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걸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이후에 2000년 지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많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써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었던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어려움이 겪었던, 아니면은 주변에 곤욕이 됐던, 어쨌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여러분 주변에 그 선배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부모님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은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물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이름을 다 불러놓고 계획을 다 세워서 이 사람을 언제 보내고 언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어떻게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플랜을 다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6절에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무엇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영광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 얻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했을 때는 구원 얻으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는 어떤 접촉점이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6절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6절 말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 부분을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절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반복해서 이렇게 비슷하면서 반복해서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았는데, 이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죠? 앞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먼저.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 볼게요.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것 자체에 부연 설명한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구원 얻었다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또다시 반복하죠.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우리가 큰 은혜가 되지만 또 한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그 분배를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12지파들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레위지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 기업을 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땅을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게 유산입니다. 다 분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구약에는 땅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라는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구약 시대의 12지파가 땅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하던 것처럼 유산을 상속한 것처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한 지파의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는 이 땅을 차지해라. 너희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해라. 너희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를 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뭔가 나타나는 게 있죠. 열매가 있겠죠. 땅을 받았는데 아무 쓸모없는 황폐한 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개간해가지고 거기에서 곡식이 생기고 열매를 맺고 거기서 풍성하게 뭘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느끼겠죠. 이런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예정한 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6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합니다. 이는 결론을 얘기하죠. 왜 기업이 되게 하셨을까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부여받았는데 그 땅을 부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땅만 찾아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거기서 가족들과 같이 풍성하게 서로 일상을 나누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살게 되는 그런 부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는 풍성한 열매도 있고 거기에 살면은 천국과 같은, 비록 하늘에 있는 천국과 다를지 몰라도 이 땅에서 지상 낙원과 같은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았는데 그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제는 이 땅을 우리 얻었으니 이제 그대로 살겠구나. 이것이 바로 전부터 바라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기업 얻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종 재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소속되어 있던 12지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 말씀.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도 똑같이 구원에 대한 얘기죠. 구원 얻은 사람들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령님의 내 안에서든지 어떤 방법을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었다. 이 믿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면 이 구원이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여러분 짐승들 보면 이거 내 것이라고 할 때에 남들이 그것을 내 것인지 아닌지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꽉 찍어야 되잖아요. 이 화인 탁 이렇게 불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도장이 없으면 그건 무효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누가 증명해 주냐?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생명책에 그게 기록이 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땡땡, 김땡땡, 최땡땡 이런 사람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누가 기록했어? 이러면 성령님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보증을 하는 사람은요 그 계약 관계에서 어긴 사람이 있어도 보증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질게요. 이게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는 부분을 누구든지 와가지고 저 사람 구원 얻을 행동도 하지도 않았고 저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장이 딱 찍혔다는데 그 도장이 성령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다는 사람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 이 성령님이 도장 찍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증명해 준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너 구원 받지 못했어. 너 봐 또 죄를 짓잖아. 그 누가 참수하죠? 누가 자꾸 고발합니까? 이 사단이 고발하잖아요.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닌 것 같아. 너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 이래야 천국 가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데 또 뭔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럴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천국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주는 없더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면은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도 똑같이 이는 이렇게 해요. 계속 이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믿게 만드시고 구원하게 만드셔서 성령님 도장까지 딱 찍게 만들었느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언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부분에서도 성령님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인간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역시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부분에 성령님께서 보증빈이 되시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받는데 걱정할 것도 없고,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안 돌릴 것이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 얻는데도 관여하시고, 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도 성령님 다 섭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벌써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기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밑줄을 쫙 그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 100%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3번이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거기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데는 힘쓸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가 믿었다면, 구원 얻었다면 그 다음 뭐 해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동으로 옮겨라.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면 그 땅을 이제는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땅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개간 자체가 안 됩니다.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다에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그 먹을 거리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필요한, 우리의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필수 사항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 얻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자연재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 추수가 되잖아요. 농산물이 추수하면서 그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먹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들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찬미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곡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송한다 해서 찬송가를 불러야만 찬송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가진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영광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찬송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 얻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반복한 여러분 예수님 비유 아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본문 내용하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그걸 종들한테 나눠줬잖아요.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장사하라. 가서 장사하라. 그렇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종들에게 달란트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기업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12지파가 기업을 얻은 땅을 얻은 것처럼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장사하라. 이거 사명이잖아요. 가서 장사하라. 그러면 이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소산물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기고 이렇게 남기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찬송. 여러분 문화 비유도 했잖아요. 재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재능 소유를 주셨습니다. 한 문화씩 다 주셨습니다. 이건 재능에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 시간 똑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생명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가만히 있고 그걸 엉뚱한 데 써버리면 이게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비유 가운데 장사하라. 가서 장사하라.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것은 이 기업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큰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얘기하는 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행동으로 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이 있죠. 예. 재물을 주셨어요. 이 기업입니다. 그 재물을 주셨어요. 기업을 받았는데 그걸 재물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딴 데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강도 만난 자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장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거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지? 그런데 여기에 그 6절에 보면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 앞에 하나 붙은 게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것이 바로 그 앞에 이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도 그냥 공짜로 주셨고 구원도 공짜로 주셨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다 공짜로 다 은혜 가운데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영광 이게 아니고 그 앞에 단서가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그냥 돌리면 뭐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상을 받을 때에 나가서 시상실에 갈 때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이 상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부분이 반드시 단서가 붙잖아요. 내가 잘해서 영광 돌립니다. 이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연기를 잘 해내게 만드셔가지고 오늘 이 상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죠.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간증을 많이 나눴잖아요. 9월 첫날에도 우리 권사님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한 달이 되기 전에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사 계획을 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시고, 또 다른 성도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건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행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 잘못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도 준비해 주시고, 그 물질이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차를 못 타잖아요. 기차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연착하지 않고 정시에 그게 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30초만 늦어도 못 하잖아요. 이게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뜻이 예정하고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기쁘든지 불행을 당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몸이 아팠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몸이 그전까지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또 빛을 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이 빛을 다 갚았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불의의 제물을 친구 사기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빛을 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 일이 나타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체험하는, 그걸 볼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일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 얻어야 될 것이고, 구원 얻은 자에게는 구원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시간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어제 그제 밤늦게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주일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것이 제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부어지는데 눈물이 막 나시네. 차를 타고 오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한 20분, 30분 정도 그 거리에서.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그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라?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식사할 때도 이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도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과 기도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상에 있는 그 행복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